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간음한 여인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과 율법.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전에 들었던 그런 말씀과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과 오늘 증거되는 내용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들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하고 지금 여기서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과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간음한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웃지만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해당되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수상하네. 뒷조사 좀 해봐야 되겠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 나한테 해당 안 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간음을 안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간음한 여인에 관계된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단 말이죠. 나는 간음도 안 했는데 왜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이걸 이제 오늘 이 시간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성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서기관이면 글을 써서 책을 만드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잡혀도 재수없게 잡힌 거죠. 어떻게 딴 데서 잡히든가 해야지. 어떻게 간음 중에 빨가벗고 있는데 잡혔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 여자를 또 누가 끌고 왔어요? 누가?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끌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것 같아요? 이것들도 주책이 없는 거지. 조금 눈치 좀 봐갖고 데리고 오든가 해야지. 그것도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는 현장에 가늠 중에 잡힌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세워놓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서, 저한테 따질 일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따져야 돼요? 예배 도중에 끌고 와갖고 여기서 따져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자, 5절 말씀입니다. 끌고 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데려다 놓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예수 너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해줘라 할 겁니까? 아니면 죽여라 이럴 겁니까? 용서해줘라. 그럼 용서해주라는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봅시다. 남편이 바람 피웠단 말이에요. 바람 피고 잡혀왔는데 율법에 이러한 놈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부인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용서해줘라, 죽여라. 내 건 용서 못하는 거고 남의 건 용서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양심이 그런 거야 다. 그러니까 남의 것도 용서해 줄 수 있으면 내 것도 용서해 줘도 안 해야 돼. 남자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고소를 한다는 고소.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알려서 예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율법에는 율법으로 말하면 여자는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돌로 치라고 명했으니까 법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죽어야 되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는 자예요, 법을 외치는 자예요? 사랑을 외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을 외치는 자는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는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되고, 법으로 말하면 죽여야 되고, 사랑으로 말하면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너는 사랑을 외치는 자 아니냐? 사랑을 외치는 자가 이 여자를 죽이라고 말하면 사랑이 울고, 사랑이 우는 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으로 이 여자를 살려줘라 라고 말하면 또 뭐가 울어요? 율법이 우는 거야. 이수일과 심순애 있잖아요. 김종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더냐 하면서 다이아몬드 따라가니까 뭐가 울어요? 사랑이 울고. 다이아몬드 안 따라가려니까 뭐가 울어요? 다이아몬드가 우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죽이라고도 못하고 살리라고도 못하고 이런 입장에 예수님이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은 안 하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썼느냐 이거지. 뭐라고 썼느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는데 뭐라고 썼는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질 않는. 그리고 7절입니다. 저희가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그쳐야 되는데 마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치지 않고 죽이라고 살리라고, 죽이라고 살리라고. 너는 사람을 해치는 자냐? 율법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살리라고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묻기를 마지 아니하느냐.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자꾸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입장 난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사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손가락으로 뭔가는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저것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두 번째 또 뭐라고 썼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 여자를 죽이라고 데리고 왔던 죄를 따졌던 그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예수와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시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정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지 않을 것이니까 다시는 죄를 쳐라 짓지 말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 있습니까? 그럴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안 하셔.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죽인다 살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걸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없는 시대고 구약 성경만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서고 구약 성서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 성서.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뭐라고 말씀하셨겠느냐. 예레미야 20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간부와 음부를 죽일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데리고 올 때는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죽일 때는 누구랑 같이 죽여야 되는데. 근데 남자는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통간이라는 것은 간통했다는 겁니다.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럼 어떻게 죽여야 돼요?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고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으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려면 하나만 데리고 와야 돼요? 둘을 데리고 와야 돼요? 둘을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둘 데리고 와서 둘을 다 죽이라고 해야지. 왜 남자는 숨겨놓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미친년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법 집행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율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뭐라고 썼겠느냐? 남자를 데려와라. 그렇게 쓰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쓰죠. 그런데도 남자를 데려오라니까 그래도 이놈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었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또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더 계속 그만둬야 되는데 말귀를 알아듣고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망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긴가민가 이제 자기들 또 마음으로 뭐가 조금 걸려요? 율법에는 둘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자기들이 이제 도덕이 재발절이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양심에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부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 또 뭐라고 썼겠느냐 이거지. 또 뭐라고 썼겠느냐? 너희들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법 집행 잘못하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요새 우리나라 막 법 집행 많이 하잖아요. 법 집행 1심에서는 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죄가 없다고 막 누가 봐도 죄라고 하는 유죄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무죄래. 그래가지고 또 이게 잘 됐니 안 됐니 막 또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집행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제대로 안 된 놈,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한 놈들이 법관에 있으면 돼, 안 돼? 그거 살려야 돼, 죽여야 돼요? 죽일 놈들이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죽일 놈들이란 말이에요. 다 죽일 놈들이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그 가운데 예수와 여자만 섰더라. 그러니까 법 집행을 잘못하면 잘못한 그 법 집행관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모세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남자를 데려와라 썼을 것이고 또 다시 몸을 굽히사 너희들도 율법을 범한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도 돌에 맞아 죽으려면 여기 있어야 돼, 도망가야 돼? 안 죽으려면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러고 나서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으니까 다 도망간 놈들은 살릴 놈, 죽일 놈. 다 죽을 놈들인데 그 죽을 놈들, 그 여자, 가늠한 여자 하나 살리자고 거기 있는 놈들 다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라면 이런 일이. 가늠한 여자 하나 살리자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왜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십니까?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천하에 입으로 공개를 해버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하나 살리자고, 그래 율법에는 남자 여자 둘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만 끌고 와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니들도 죄를 범한 자들이 아니냐 막 소문을 내봐. 그러면은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전부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같이 한 패들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이 여자 하나 살리자고 다 죽여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리려면 다 살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 하나 살리자고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걸로 말은 못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놓고 알아서 살아야 그지. 알아서 살려면 도망가고 죽으려면 여기 계속 와서 따지면 돼. 자, 이러한 경우가 벌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뭐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냐고 말하냐? 우리는 뭘 지켜야? 십계명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이 십계명의 법도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말하는 건지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계명을 잘 지키면, 10개를 잘 지키면 법을 잘 지켰으니까 의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십계명을 못 지키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계명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죄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누구한테 주신 거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러면 이 율법은 언제까지 있는 법이냐? 언제까지 있는 법이 율법이냐? 우리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을 끝냈다. 예수님은 율법이 내려오는 모세 율법을 여기서 끝냈다. 끝냈으면 예수 이후에는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죄에 머무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 십계명의 율법은 누구 때 끝난 거예요? 예수님 때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끝난 그 율법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요 탄상 좌우 아니면 찬송가 뒤에다가 율법을 기록해 놓고 이거 지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지. 몇 년 전에 이 율법을 끝내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율법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끝냈는데 그 끝냈다는 사실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모르고 믿는단 말이에요. 모르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끝낸 그 율법을 왜 오늘날까지 그 율법에 매달려서 죄인이라고 자청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 범법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죄는 이만큼 졌어요. 죄는 이만큼 졌는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죄를 더 추가로 이렇게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곱만큼 지은 죄가 율법을 따져서 붙여버리면 죄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죄가 커진다는 거예요. 죄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한 죄를 졌어도, 이만한 큰 죄를 졌어도 예수 믿으면 죄가 줄어들어야 돼요? 죄가 커져야 돼요? 줄어들어야지.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 신앙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죄를 요만큼 진 것 같은데 교회 가서 1년, 2년, 10년 예수 믿다 보니까 죄가 없어져요? 죄가 더 늘어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죄인 됐다가 더 예수 잘 믿다 보니까 죄인 뭐가 돼요? 죄인 괴수가 돼버려요. 자, 죄인 괴수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우리 좋차고 예수 믿었지 죄인 범죄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어야 될 그 법인데 이 약속하신 그 자손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있어야 될 법? 예수님 때까지만 있어야 될 법이 율법이었고 그 이후에는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율법은 예수님 때까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고 그 이후에는 율법에서 다 해방된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미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도 죄가 없고 예수 믿는 자도 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자기 피로 온 인류를 깨끗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를 자칭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왜 자기들이 예수 믿으면서 왜 죄인이라고 말을 하냐고.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드린 이 제사는 이때 드린 그 제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죄를 지면, 잘못을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그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철야 예배 가가지고 아니면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그 죄를 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이 피로 온 인류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왜 예수를 믿는 그 자들은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난 교회 가기 싫다 이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싫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있던 것도 교회만 가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왜 없던 죄까지 교회만 가면 죄가 늘어나냐.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율법이 무엇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았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주 받았다고 이런 얘기 밖에 가서 해봐요. 너 어디 다니는 사람이야?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따진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뭐에서? 그럼 율법은 뭐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저주라는 얘기. 저주. 율법은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이 저주에서 율법, 이 저주에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율법 속에서 우리를 빼내줬단 말이에요. 빼내줬다. 꺼집어 내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 무리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줬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겁니까? 안 입은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저주를 지키라고 말하는 목자들이 있다면 그 목자 밑에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 지키라고 하는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그 교회가 저주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 율법은 저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나가면 그 죄 가운데 머물면서 그 죄를 씻으려고 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라 깨달아라 말하는 교회고, 저쪽 교회들은 지켜라 지켜라, 율법 지켜라 지켜라 하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율법 지키라고 하는 교회가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육신적인 간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영적인 간음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에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사한다는 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뭐는 용서받느냐? 사람의 모든 죄, 사람이 살면서 짓는 죄 있잖아요.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갖고 간음하라는 얘기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들이대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용서해 준다고 해가지고 막 가서 그냥 건방지게 막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겠다가는 뭐에 걸려요? 우리나라 율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율법에. 예?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교회에서 용서해 줬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갖고 막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감옥 안 보내도 절단 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함을 얻되. 또 용서받지. 성령에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성령의 회방. 성령의 회방은, 성령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리고 진리는,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고,
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는 게 뭐냐? 분명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끄집어내서 죄 없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시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귀에다 집어넣어놓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런 목자가 있다면 하나님 뜻과 맞는 사람이에요?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지 않는 사람.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목자들이 다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은 용서함 받는다, 용서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못하는 이 잘못은 얼마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리까? 그럼 70번에 490번만 용서해 주고 491번째는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용서해 주라는 거, 용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회방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가룟 유다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 베드로한테는 선생님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물어보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가룟 유다는 한 번 죄 지은 거 그 용서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함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 이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인과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럼 간음은 누가 하느냐? 간음. 그 여자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여자만 간음하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된 말이다? 우리에게 해당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는 말이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하니까 이 말씀은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한테 해당돼요. 남자는 남자인데?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하는 것은 다 신앙인들은 전부 다 여자 입장인 거예요. 여자 입장. 신앙인들은 전부 여자 입장인 것이고, 또 남자는 누구냐? 남자. 그걸 다음에 또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와 벗이 된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골치 아파요. 교회도 가야지, 시간 맞춰 가야지,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 들어야지, 또 갖다 바쳐야지, 또 봉사 나오라고 그러지, 또 기도원 가자고 그러지,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지. 살겠어요? 죽겠어요? 아니, 집에 있으면 잠도 잘 자지, 친구 만나러도 가지, 맛있는 것도 한잔 하지, 골프장도 가지, 비행기 타고 해외도 가지. 얼마나 좋냐고. 세상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골치가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하나님만 바라보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면 너무 니나 너 막 좋아 죽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해놓고 좋기는 누가 더 좋아? 아이, 미쓰긴 미쓰리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미쓰긴 미쓰리. 진집사님 참아야 된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고 했잖아요. 왜 여자로 비유했느냐? 우리 신앙인들을 왜 다 여자로 비유했느냐?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니라. 여러분들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라고 그랬지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누구라?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남편이라고. 너를 누가 지었어? 남편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남편이지. 우리는 여자. 나를 지은 자는 누구? 남편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네 남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신데 남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전부 다 무슨 입장? 부인의 입장, 여자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신부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신부의 입장.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편은 누구만 바라봐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누구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하는데 이놈의 부인이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너만 바라보고 사냐? 어떻게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요? 밖에 사람도 한번 봐야 돼, 안 봐야 돼? 아, 옆집에 멋있는 아저씨가 있는데 바라봐야 돼, 안 바라봐야 돼? 아, 옆집에 미니스커트 입은 미스김이 지나가는데 봐야 돼, 안 봐야 돼? 하나님은 누구만 바라보라 그래?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치마 입고 가도 시집이 뚝 떼고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좋은 거 많죠.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라고 하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갔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셔야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이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뒤를 돌아보면 자꾸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아파트도 13평에 살다가 20평에 살다가 30평에 살다가 60평 100평 막 아니면 대지 넓은 그런 평수 살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언제까지 집 키우면서 살 거예요? 소도 키워야지. 그러면 뭐 반지도 스브 다이아 그것만 끼고 살 거예요? 아니면 캐라트 끼워야 돼요? 그럼 차는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차도 바꿔야 돼. 옷도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걸로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머신에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아, 바꿔도 적당히 바꿔야지. 바꾸다 보면 계속 다 바꿔야 된다니까.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깨닫다 보면 너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러면서 세상 것을 자꾸 절제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거 없어도 산다니까. 차 없어도 살고, 꼭
집 평수 대지 넓은데 그런데 안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는데 왜 그놈의 집 때문에, 왜 그놈의 아파트 때문에, 왜 그놈의 차 때문에, 그놈의 반지 때문에, 그놈의 옷 때문에, 아이고 그냥 거리가 너무 많은 것이죠. 자,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욕심부리는 그 욕심이 자기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존귀한 자들로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